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편견을 쌓을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두 다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 연습을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서 한번 이렇게 쭉 주방과 식당을 한번 둘러봅니다. 뭐 정리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누가 놓고 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요.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꼭 발견되는 핸드폰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핸드폰을 놓고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3분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3분 안에서 결정이 돼요. 대부분 이 3분은 모두 다 직분이 시무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라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3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가방을 놓고 갔겠거니 생각을 하고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성가대실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모두 다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전혀 다른 집사님이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었나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심리학자들이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ABC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편견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ABC 모델이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에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가방을 놓고 갔으면 이것은 누구일 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편견을 갖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부교육자 시절에는 큰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부터 쭉 목회자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한 5명이면 입구부터 5명이 쭉 쓰고 그 5명과 모두 악수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저는 저희 교구 집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거죠. 우리 교구 분들이니까. 그리고 옆에 이교구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3교구 집사님 지나가다가 제가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눈만 살짝 마주치고 지나갔는데 저랑 악수를 못 했잖아요. 그럼 3교구 집사님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이성진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봐. 사건은 악수를 하지 못한 건데 그 결과적 감정은 나를 무시하나 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의 중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belief, 믿음이라고도 하고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믿음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이 ABC 모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어떤 예화를 가지고 있냐면 빈 배, 비어있는 배라는 거예요. 빈 배 예화가 있는데 한 사람이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퉁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배가 하나 와가지고 나에게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상대방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공격적으로 저렇게 배를 부딪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지려고 상대방 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안개가 걷히고 알고 보니까 묶어놨던 밧줄이 스르르 바람에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바람 따라서 배가 이렇게 둥둥 떠오면서 자기 배에 퉁 부딪힌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화가 이해가 되면서 다 어떻게 돼요? 스르르 풀리게 되더라. 보세요. 사건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의 해석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ABC 모델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아닥사스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70년간 포로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70년이 지나면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포로기 생활을 합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지만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뒤로도 70년이 더 지났어요. 정확하게는 72년이 지나서 아닥사스 왕, 지난주에 나눴던 느헤미야 1장을 기준으로 해보면 14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성전은 건축했지만 뭘 건축하지 못했냐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무엇이냐면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무엇이라고 느꼈냐면 능욕과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능욕과 수치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바빌론 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해석이 들어가요.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결과값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사건이 그대로 있는데 이 사건에 어떠한 믿음, 즉 해석값을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값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감정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그러면 먼저 해야 이 해석값을 다르게 올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뭘 하라 그랬어요? 수치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라. 오늘도 17절 말씀에 다시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하고, 수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히브리어 헤르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비난 조롱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적인 환경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조롱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당하는 조롱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전쟁이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각 도시마다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냐면 신들의 전쟁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그리스 로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불탔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졌다. 처음엔 우리 하나님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예언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포로기가 70년이 됐고요. 140년이 돼도 포로기에선 해방됐지만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생각이 곧 누가 무능한가로 바뀌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것이 더 확장되면은요, 다른 곳에 가면 해결되는 방법이 있나? 혹시 절에 가면? 혹시 무당을 찾아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해롭화를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정체성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일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금융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문제는 있어.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가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동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수록, 문제가 클수록 이상하게도 저에게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갑자기 저희 둘째 아이가 막 구급차를 타고, 제 평생의 구급차는 그때 처음 탔는데 구급차를 타고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요. 의사로부터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항상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떻게 우리 아들 어떻게 울면서 막 부르짖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도 냉철해졌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드 한도를 최대치로 올렸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이 아이가 얼마나 있든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치료해야 돼.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문제는 이미 생겼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걸 해결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의사가 아니니까 내가 아이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아 그래, 연금을 정지시키고 내가 최대한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병원비를 내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이미 그 사건은 사건이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앞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저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 병원에 들어가셨어. 의식이 없으시대요. 그 사건은 벌어진 거예요.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어떠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성격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수록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뒤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앞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성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똑같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감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 하는 동일시 현상을 깨버리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이 정체성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이 안 좋은 일은 왜 항상 나에게만 일어날까 하는 정체성으로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동일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마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또 다른 모양과 방법 중에 하나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감정과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1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즉 belief 해석을 바꿔줍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잘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는 수치와 능욕을 당해서 무기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이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되게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응축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도우신 일은 무엇입니다라고 뭐 한 거예요? 결국은 간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도와주셨는지를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 즉 페르시아 왕이지만 이방 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간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이 크게 두 번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성전의 재건이고 두 번째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회복될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70년 뒤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닥사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족보를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좀 찾아봤더니 고레스의 아들이 아닥사스 왕이 아니에요. 고레스의 손자의 외손자예요. 대가 이렇게 있어요. 70년이 흐르니까 몇 대에 걸쳐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는 꼭 믿는 사람들,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손길들을 많이 만드시냐면 돕는 손길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선한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한 단원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응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반응은요, 꼭 아침에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녁에 반응하셔도 돼요. 말씀 묵상은 자신의 루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묵상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나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밤 10시에 반응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목사님이 올려주시는데 내가 아침에 바로 댓글을 못 다니까 저녁에 다게 괜히 송구해가지고 못 다는 거. 아니 저녁에 다르셔도 된다니까요. 무슨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한다면서요. 댓글로 막 토론할 때 막대시라 그래서 마지막 댓글을 다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그리고 첫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자기가 인증한다고.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첫 댓글, 마지막 댓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간증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도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일들에게 모두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10주간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할 건데 저에게 회복이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벌써 코로나 전이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봤어요. 다시 꺼내보고 다시 말씀이랑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는데 말씀이랑 연결되면서 새로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간증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할까?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할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ABC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석하는 B,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겐 항상 불행만 생긴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과값은 뻔합니다. 불행한 결과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의 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 그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회복 탄력성 책 한 권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관련된 심리학 책을 여러 권 보는데 그 중에 또 한 권이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폴키 키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리프레이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프레임이 있잖아요. 사진을 이 액자에다 넣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 액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은 그대로 있지만 액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원인은 바뀌지 않지만 그 사진 틀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진 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게시판이 어떤 게시판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남부교회에 왔을 때는 이렇게 2층 올라갈 때, 지하 내려갈 때 게시판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무 테두리에 초록색 부직포가 있었고 거기에 성경 구절도 글자 하나 다 파가지고 있었던 그 정성이 느껴지는 게시판이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다니다가 자꾸 먼지가 쌓이고 계속 먼지가 쌓이고 부직포의 특성상 잘 닦이지가 않으니까 저 게시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에 뭘로 바꿨냐면 타공판으로 한번 싹 바꿨어요.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무슨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게시판이 바뀌었더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순식간에 확 바뀌는 느낌이 생겨났어요. 우리 지하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의 기능이 똑같아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능이 똑같은데 분위기를 한번 확 바뀌었어요. 프레임을 바꿨어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에 기분 전환을 했더니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틀,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석의 틀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앞에 인생에 비추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까? 왜 나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요, 끊임없이 그 앞에 간증을 하시면서 그 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를 시키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한 권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기는 습관은 능력이 좋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승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큰 것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작은 것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 즉 20대 그리고 그 밑에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면서 간혹 느끼는 것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접하는 결과치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절에는 부족한 것이 기쁨이었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에 의미를 삼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찬양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해서 인쇄소 찾아다니면서 출판까지 다 했어요. 만들고 나니까 우리는 되게 뿌듯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결과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보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 안에 제목을 쓴 사람의 글씨체가 다 달라요. 이 모양과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인쇄를 하려면 차라리 컴퓨터로 다 인식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악보를 그려서 일치되게 세련되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결과치만 보니까요, 내가 저렇게 세련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뭘 하지 않아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그거 해봐야 안 돼. 잘하지 못할 바에는 시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뭐가 빨라요? 포기가 빨라요. 되게 안타까워요. 이기는 습관은 어떤 사람에게 길러지냐면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길러지는 것이 이기는 습관입니다. 꼭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이 결과치를 도출해낸 것 자체가 이기는 겁니다. 저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들을 하는 때들이 있어요. 한 두어 주 전에도요, 한 서너 시간 정도를 페인트 들고 지하 식당에서 열심히 페인트질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한 3주가 지났는데도 곳곳에 있는 작은 흠집들부터 해서 손자국이나 특히나 어디에 손자국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불 켜는 데 주변하고요, 식당에서 주방 들어가는데 키가 대충 예측이 되는데 꼭 손을 짚으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둥의 이 모서리에 저보다는 좀 작으신 분 같아요.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 시커먼 자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없어요? 이미 페인트 칠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복을 시켜가는 게 누군가가 알아봐 주는 게 회복이 아니라 원래 있는 상태로 되돌려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흠집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회복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혼자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야, 나 너무 잘했나 봐. 아무도 내가 페인트 칠한 거 몰라. 야, 얼마나 내가 잘했으면 아무도 흠집을 다 메운 걸 몰라. 내가 서너 시간의 노동력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게 오히려 어떤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해냈다는 이기는 습관이 생겨요. 그래.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영적인 이기는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틀을, 해석의 틀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서 끊임없이 응답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간증해내면 우리의 그 결과치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오늘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힘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것인데 그냥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냐면 손을 강하게 하다 꼭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이게 손이 풀려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게 손을 움켜쥐고 하고자 하는 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숨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내는 것은 그냥 그래 치열업 우리 한번 해보자 화이팅 이게 아니라요, 내가 꼭 이루고 말 테야 라는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꼭 이것을 이루고 말 테야 하는 내 마음의 결과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플레임을 띄어내고 희망이라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새로운 플레임을 넣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자기개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은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즉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냥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성전과 다르게 성벽이라는 것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도 믿음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체가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19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20절에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이 이걸로 바뀌게 되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건축이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안에는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느니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틀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틀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경험에도 우리가 간증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이 해외 선교 주일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1907년에 한국에 7명의 한국인 목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는 선교사만 있었고 외국인 목사님만 있었어요. 1907년에 7명의 한국인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기풍 목사님까지 7분의 목사님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7분의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디서 온 편지냐면 제주도에서 온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명의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7명의 목사님 중에 결단하시는 분이 쉽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1907년이 제주가 어떤 땅인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에 어떤령이 있었어요? 출육 금지령이 있었어요. 제주가 그냥 유배지였다 먼 곳이었다가 아니라 육지와 구별되어져 있고 제주 사람들이 육지로 못 나가는 출육 금지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에 큰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큰 배를 만들면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려를 공격할까 봐 걱정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항목 유적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는 큰 배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유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어서 뿐만 아니라 배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사형 대신에 하는 것도 제주로 유배 보내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로 이렇게 목회자가 온다는 것은 뭘 걸고 와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자원했냐면 이기풍 목사님이 자원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기록을 보면 자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7명의 목사 중에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 플레이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니.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어땠냐, 그의 행동이나 성격이 어땠다고 묘사하고 있냐면 깡패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내가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 곳으로, 험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로 오시게 됐다 그래요. 근데 1907년에 출발했는데 언제 도착했어요? 성례교회가 1908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1908년에 제주에 도착했어요.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추자도에서 몇 개월을 지내면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몸을 회복하고 다시 배 타고 들어와서 첫 발을 내딘 것이 2월 첫째 주래요. 그래서 2월 첫째 주가 해외 선교 주일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지 않아요? 왜 해외예요? 육지에서 바다 건너에 있어서 해외예요? 1907년만 해도 제주는 다른 나라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보낼 때에 고종을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잖아요. 대한제국이라 그랬고, 황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민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로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보내면서 거기에 친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아래로는 탐나국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는 어떤 것이냐면 조선의 혹은 대한민국의 같은 나라로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하위국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로 오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이기풍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플레이밍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주가 험지였고, 당시에는 험지였고, 그리고 내륙보다는 한 단계 아래로 사람들이 깔보던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물론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때에 그 사실을 어떻게 바꿨느냐? 믿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의 프레이밍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그것을 무엇으로 변화시켰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기풍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럼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